성도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왜 야곱이 도망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본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한 100km 정도 걸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곳은 500~600km가 또 남아있는 상태인데 100km 정도 걸어왔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으니까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잠을 자는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꿈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토록 조상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꿈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책임지시는 데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고 좀 깊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야곱이 지금 떠나는 이유는 장자의 명분 때문에 지금 집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야곱의 부모 집을 떠나서 고생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고생길로 접어든 이유는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육적으로 큰 고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 이런 뜻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는 언약권이 담겨져 있고 축복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 속에는 영적으로 4가지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가 알면은 큰 영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영적으로 4가지의 큰 뜻이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가 그 후손 가운데 오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4번째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일생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약속들이 4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생소하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이, 이렇게 귀중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 속에는 언약권과 축복권,
그리고 이 네 가지 얘기하셨던 나열했던 이런 것들이 그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 원래 누구 거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주석을 살펴보면요, 80% 이상이 야곱이 사기꾼이다, 아주 교활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형의 것에 장자 명분을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등으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못해서 오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장자의 명분은 야곱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안 뺏기려고 지금 지키려고 목무림을 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먼저 나온 자가 에서고 형입니다. 두 번째 나온 자가 야곱 동생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두 쌍둥이가 네 비에서 나오는데 두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명분은 원래가 육적인 혈통대로 에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대로 야곱 거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 이 장자의 명분이 야곱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여러분 바뀌지 않아야 되고 바뀔 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이 육적으로 장남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이 180살 가까이 돼서 죽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흐려진 거예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은 원래 야곱이었는데 자꾸 육적으로 에서한테 장남한테 쏠려가지고 그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역행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사기꾼, 교활한 놈, 나쁜 놈,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속였고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 환난을 당한다는 식으로 주석가들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형한테 뺏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거가 빼앗길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름다웠던 가정, 부모하고 헤어져야 되고 그 안락한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 노숙자 신세로 전략할 만큼 그런 고통을 지금 야곱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모를 떠나고 고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형한테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집에서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자기 후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엄마 리브가와 함께 팥죽 한 그릇을 끓여놓고 옷을 갈아입고 해서 결국은 이 장자의 명분을 지키게 되었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는 육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아름다웠던 그 안락한 가정에서 떠나서 노숙사로 가는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그 고통을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육의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소망을 두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전복시켜 볼까요?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여러분 구원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해야 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가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야곱은 처음으로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알면서 걸어가는 동안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육적인 어려운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포기해야 되고, 그러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영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 지금 그 안락한 집을 떠나고 그 600km, 700km가 되는 그것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집도 없이 가다가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육의 것은 잊어버려도 내가 영의 것을 지켜야 되며, 내가 육의 것은 잃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다는 이 믿음의 행진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이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야곱 나름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를 좀 볼까요? 디도서 2장입니다. 349페이지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많은 연단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 다음에 오해와 박해와 쫓겨남과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가 죽음 다음의 세계가 또 펼쳐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많은 것을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알고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을 초점으로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모르는 삶이 아니라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속임수에 장자의 몸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데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육의 것은 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포기하고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길을, 믿음의 길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기쁘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 언젠간 한 번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모신 사람만 천국 가고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또 깊은 데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지키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지금 이 고난의 길을 들어섰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쁘게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기치고 도망가고 교활한 놈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약속들과 은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성경 문맥상 야곱을 사기꾼으로 보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100km 정도를 걸어가다가 더 이상 지쳐서 갈 수 없어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이 언약권과 축복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른 놀라운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꿈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여러분 야곱이 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죄인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연결할 수 있는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 후손 가운데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십시오.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메시아를 맞이할 민족을 네 후손 가운데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에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깥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분 잠자다가 꿈에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속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믿은 대로 살려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보고받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바깥에서도 역사할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편지하신 하나님 것을 지금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르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네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다 알 것이며 그리고 네가 하란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손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처음 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신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백색으로 가다가 그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맨 주여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꿈을 믿으면 안 돼요. 꿈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꿈을 꿉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조목을 서너 가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만 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셔야만이, 이루셔야만이, 그래서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야곱에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주석가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출발하는 그곳에서 야곱의 집에서 하란까지 어떤 학자는 600km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700km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1000km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확실한 것은 600km 이상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이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녁에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면 정갈이 돌아다니죠. 불뱀들이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자객들이 돌아다니죠. 얼마나 여러분 기온이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지켜주셔서 하란까지 무사히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가서 라헬에게 꽂혀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삼촌이 레아를 먼저 줬어요. 자기는 속아서 분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많아야 자식이 많이 나오죠.
할렐루야. 속아서 어쩔 줄을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부인을 4사람을 얻습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 4명의 여자 속에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얻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 여러분 베냐민은 뱃속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거기서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품값을 안 준 이유가 있어요. 꼭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 물질에 탐심이 있어서 안 준 것도 있지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야곱이 복 덩어리인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가 귀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떠나게 되면 딸 뺏기죠, 손자 뺏기죠, 야곱 뺏기니까 라반이 어떻게 쓰든지 야곱한테 여러분 품값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못 떠나니까 여러분 그 많은 대식구들을 이동하려면 가는 동안에 600km, 700km 가는 동안에 양식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데 품값을 안 주니까 야곱을 못 떠나는 거예요. 야곱이 떠날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너 네 삼촌하고 내기해라. 뭔 내기할까요? 지금부터 양이 태어나는데 원 칼라, 뭐 화이트면 화이트, 블랙이면 블랙, 옐로우면 옐로우, 원 칼라는 삼촌 거고 태어나는 것보다 알루기, 딸루기, 전박이는 네 걸로 해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백 년을 그들이 양을 키웠지만 새끼를 놓으면요 원 칼라가 나오지 알루기, 돌루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품값 주도록 할 테니까 네 삼촌한테 얘기 한번 해서 이제 품값 좀 달라고 해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새끼를 놓으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놓으면 원칼라는 삼촌 거고 알루기 달루기 전백은 내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있다가 자기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양을 키웠지만 그런 일이 없거든요. 알루기 전박이는 100마리 중에 1마리 2마리 나올까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부터.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시작. 이르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종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년 전에 아까 창세기 28장이 20년 전이에요. 올 때 야곱이 베개하고 자던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과 약속이 다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네 삼촌이 하도 교활하고 나빠가지고 나한테 품값을 안 주니까 내기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 약속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꿈꿔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꿈으로 역사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나는 좀 삐딱선을 타도 또 잡아다가 지대리 갖다 놓고. 할렐루야. 저하고 여러분이 한 가지 특기가 있는데 삐딱선 타는데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다 잡아다가 올려놓잖아요. 할렐루야. 야, 이건 뭐 라반이 야곱하고 대화를 하는데 속으로 저런 멍청이 같은 놈. 야, 내가 지금까지 양을 키워보고 엽수를 키워봤지만 알루기 달루기 전배가 몇 마리나 나오냐? 그렇게 해라. 이젠 삼촌 어기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알루기 달루기 전박이는 내 거고 원칼라는 삼촌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놓기만 하면 알루기 달루기 전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승의 새끼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라반이 안 보내냐, 성질이 나가지고 질투가 나서 안 보내주니까요, 이제 토끼입니다. 삼촌 없을 때 도망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또 3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야곱이요 몽땅 재산 챙겨가지고 삼촌 안 본데 도망 나와버렸어요. 하도 안 놔주니까. 그 3일길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원래 이것들이 다 토껴버렸네.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모든 형제들 뭐 사람들 또 싸움 자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야곱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일 만에 자 3일이 지났죠? 그때 출발했죠? 또 야곱은 또 출발했죠. 그러니까는 6, 7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야곱이 큰 공경에 빠져서 그들에게 잡혀서 또 큰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였는데 거기서 또 라반이 하나님께서 라반을 잠들게 하셨어요. 안 자고 싶은데 잠이 오는 거예요. 잠자는데 하나님 라반에 나타나서 야, 야곱 건들지 마. 선과 악 따지지 말고 건들면 너 죽어. 그래서 여러분 그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잠재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그 약속하셨던 거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절대절명의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죠. 바로 창세기 32장에 보면 찾지 마시고 에서 사건이 나타납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군사 400명을 데렸는데 그게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인 청부업자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 죽이려고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살인 청부업자라고 야곱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군 천사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야곱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그 야복공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천사와 싸워 씨름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장면이 지난 다음에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에서가 죽이러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곱과 얼싸안고 화해하는 장면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 안 믿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에서의 마음을 한순간에 옮겨 놓았듯이 그 마음을 한순간에 옮겨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막 철저하게 보아
개인이 달라들어도 지켜주시고 떼거리가 달라붙어도 하나님 천군천사를 통해서 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네가 이 땅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질 거라. 자,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진짜 그 약속대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까? 이게 클라이막스죠. 돌아와야죠. 중간에 해를 입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약속이 잘못된 거죠.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무사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180세가 돼서 죽었을 때 형과 아우가 그 아버지의 장사를 지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야곱을 지키셔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메시아를 맞이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대로 다 돌아와서 야곱이 20년 전에 그 꿈속에서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입성해서 그 부모를 만나서 그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한동안 한평생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셨다가 무사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득실거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다 마비되어서 앞이 진흙같이 어두워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고민은 할 수 있지만 고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여전히 계십시오. 야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서 역사하셨던 것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그 목숨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합니다. 하나님의 오매막지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지켜주실 것이고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태 속에서 생기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간섭은 내 목숨이 죽는 그날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계셨다가 죽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가서 세세토록 그분의 위로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넉넉히 이기시고 세상 것과 죄와 싸워서 무너지지 마시고 승리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